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2년 35번 항암을 받고 끝났다고 박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 불러서 밥 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잔치하자고. 근데 밖에는 못 가니까 교회에서 밥 먹자고 해서 얼마나 이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신동에 있는 대신동 교회입니다. 73년 역사가 된 장로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독일 속담처럼 보통 목사님들은 설교 들으러 오라 하면 잘 안 갑니다. 아주 가까워도. 근데 설교하러 오라 하면 아주 먼데도 잘 갑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안교회 오라고 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오기 싫어서 아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박 목사님 계셨어요. 박 목사님이.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목사로서 준비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38에 갑자기 대신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지, 설교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지 좀 막막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박정근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는 인터넷, 책 이런 걸 접하면서 저분이 내 목회의 스승이다. 저 혼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저를 제자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다. 저 그렇게 하면서 책으로 또 테이프로 목사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영안교회 간다 하니까 살짝 걱정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많이 뺏기고 들었는데 덜통 날 것 겁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정하지 않는 제자이지만 스승님 앞에 설교하는 마음으로 좀 부담스럽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면 선생님이 잘해서 잘한 걸로 인정을 하시고 못하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탓인지 각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투병하는 가운데도 미목용 활동 등을 하면서 목사님 부부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크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누구보다 많이 관심과 기도를 기울여 주셔서 보시다시피 건강합니다. 예. 뭐 10년쯤 되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큰 어려움 없이 목회하는데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큰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박 목사님 앞에서 영안교회에 와서 설교하리라고 별로 한 번도 상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침례교회 오리라고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중심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사역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죽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근데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한 주간 동안 행하신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요한복음 13장에서 기록을 하면서 그 의미가 제자들 발 씻겨주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은 선생이요 주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겸손하게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나처럼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이 되셔서 이런 일은 좀 따라해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시고도 십자가 못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이렇게 간절하게,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을까요?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희들에게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39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의 습관은 모두에게 필요한 좋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습관 가운데 영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뭐 습관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커피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잠시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고시는 커피 두고도 기도하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수할까 싶어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기도 안 하며 목사가 기도도 안 하나 이렇게 실수할까 싶어서 습관처럼 뭘 앞에 두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뭐 고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 시험 들까 싶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이렇게 이 고난주간에 여기 와 집회에 참여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또 46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뭐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풍성한 이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43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도와주심으로 힘을 얻어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주님이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일 수 있는 기도는 반복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함은 반복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리를 내거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한 모양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반복할 때에 기도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오늘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기도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여러 가지 정황도 교훈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제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은 내 원대로가 하나이고 아버지의 원대로가 하나의 두 가지입니다. 둘 다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것이고,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과 함께 기도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면을 차리거나 아니면 뭐 좀
똑똑한 척 하면서 이건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만 이렇게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 한 가지는 주님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내 원함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첫 번째로는 내 원대로, 내 원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권입니다. 뭐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그럼 그건 우리의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걸러듣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영국을 갔거든요. 영어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몇 년, 아니 몇십 년 있어도 외국인은 외국인 이 억양이 있고 어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어설픈 한국말 하는 외국인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줍니다. 이해. 앞뒤가 안 맞고 문맥이 좀 틀려도 그런 뜻이구나 이해를 해 줍니다. 영어도 그렇게 하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저분들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우리는 막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여러분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뭐 그게 조금 잘못되고 그게 어설픈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함이 주저함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원대로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 옮겨줬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내 원함이라고 기도의 내용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꼭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 원대로 구하라는 이 기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 원대로 기도한 것 중에 민망한 기도 어떤 게 있을까 하는데 옛날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훈련소는 배가 고팠습니다. 예,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뭐 저희 세대 위는 군대 가면 배고픈 거 많이 경험하셔서 훈련소에서 이제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밥 조금만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졌을 때 조금이지 않습니까? 조금인데 기도 응답받은 것 같아서 좋고 배가 불러서 좋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민망한 기도다 이렇게 싶은데 그때는 그게 내 원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하는 기도를 들이다보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원함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감사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실을 이제 제가 와서 해서 그건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다 받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뭐 4개월마다 바꾸는데 늘 비슷비슷합니다. 집 잘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시험 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 있는데 고쳐주세요. 누구 딱 자기의 원함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뭘까요? 예전엔 중보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카드를 내면서 뭐가 달라질까요? 집 사고 파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팔아야 됩니다. 집 여러분, 이건 정말로 내 원함인데 그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가 집이 떡 팔렸을 때 예전에는 이건 신앙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체험이 있으면서 집 사고 파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태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원대로 하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저함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내 원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뭐 이건 너무 잘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죠? 내 원대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기도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좀 민망하게, 남이 들으면 민망할 내용도 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빠뜨리지 말고 오늘 이 예수님이 드린 이 두 번째 기도를 덧붙여서 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내용에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긴 하는데 온 마음으로 아멘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아버지 멋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라니까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맞긴 맞는데 간절히 뜨겁게 하는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안 되어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뜻은 합력하여 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어떤 기도 끝에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본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여러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꼭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내 원대로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런 거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일이 안 될 때, 안 이루어질 때, 안 이루어져야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다음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덧붙여지면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아도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죠. 내 원대로는 안 되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도 결국 이 기도를 드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길을 가셨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어진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게 반드시 다 좋을까요? 살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저도 이제 신학교를,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설교할 만큼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국 런던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세운 이 신학교가 있는데 성경을, 설교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또 저희들이 배우고 싶은 그런 학교. 그래서 억지로 준비해서 어쨌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저 혼자 먼저 갔다 그다음 제 아내와 어린아이 둘을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유학생으로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터졌을까요?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니까 제가 갔을 때 1파운드가 1,300원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1,300원 보내주면 거기서 1파운드로 바꿔서 살 수 있었는데 IMF 때 1파운드는 3,000원까지 올라가요. 3,000원. 한국에서 1,300원 보내주면 1파운드가 아니라 30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저렇게 어려운데 내 뜻은 접고 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안타까웠죠.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조금만 더 영국 생활하면서 이곳에 준비한다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급하게 교회를 구했는데 그 교회가 대신동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부목사로 갔습니다. 저는 대신동 교회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2년만 있고는 훨씬 다른 울산시민교회 부목사로 갔거든요. 근데 2년 반 뒤에 저를
부목사 때 괜찮게 보셨는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38 먹은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쯤 뒤돌아보니까 내 원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픈 중에도 목회를 하고 담임 목회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대로 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 원대로 되어졌으면 아마 지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고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셉 경우 우리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원함은 그런 고생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에게 팔려간 노예 생활을 근데 요셉이 어떻게 견디어내었을까요? 뭐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요셉 마음속에 내 원대로는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원대로 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옥에 가든 노예로 팔렸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에 대한 뜻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미안해가지고 제발 우리 좀 용서해주고 우리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여 우리와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함을 선으로 바꾸어서 온 민족, 온 백성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덧붙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내 원대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절망하고 좌절하기가 너무 쉽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죠. 그죠?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방향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가는 신앙의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어려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길을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도 이 길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는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고난이 예상되어도 십자가가 있어도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평하기를,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딱 그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거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러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살아간 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 한번 했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과 꼭 맞추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자꾸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내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를 아버지의 원함이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거기를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만이, 이 기도와 함께 우리는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이 본받아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어떤 내용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에 끝자락쯤 이르게 되어지면,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갑니다. 그 길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은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참 또 오실 것 같고 해서, 첫 번째는 김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은 아닌데 출판물 한 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독일 친구가 그걸 이제 글을 적었고 그걸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 놓은 유인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조석 목사님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들어와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목회에 대한 조금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 현장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목회하면서 생겨난 일을 이 에피소드처럼 글로 만든 것이거든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것은 김요석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한 곳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집성촌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조그마한 교회에 가셔서 목회를 하는데, 이 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양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씨라는 분은 김요석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얼마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괴팍한 그런, 우리말로 하면 좀 새가족 정도 되어지는,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은 아닌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에 열망이 많은 분이 양씨였다고 합니다. 양씨가 하루는 인상이 막 이렇게 화가 난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한센병 있는 지역엔 주로 양돈, 양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옆에 밭이 있는데, 옆집 밭인데 우리 집에서 키우던 암돼지 5마리가 우리를 건너가 가지고 그 밭에 들어가서 밭을 조금 망가지게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 배상해 드려야죠. 당연히 배상해 주죠. 근데 옆집 주인이 화가 나 가지고 배상을 암돼지 5마리 다 내어 놓아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줘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채소 몇 개 다친데 암돼지 5마리 다 달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께 이제 위로받고, 그 사람 참 나쁘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성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합니다. 달라고 하면 다 드리세요. 손해는 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할 겁니다. 양씨가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의 뜻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웃 그 주인에게 우리 목사님이 다 주라 한다 하면서 5마리 암돼지를 다 줬다고 합니다. 그게 초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늦가을쯤 되어졌을 때 이 양씨가 얼굴이 환하게 되어져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암돼지 5마리 가지고 왔던 그 집 암소 7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7마리 다 내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봄에 한 말이 있으니까 좋은 답을 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박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죠? 양 선생님 돼지 5마리 줄 때 마음이 어땠어요? 화가 났죠. 너무 아까웠죠. 손해보는 것 같았죠. 근데 암소 7마리라고 하면 그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더 하겠죠. 더 억울하고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암소 7마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도 받지 마세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받지 마세요. 이번에도 이 양 씨는 얼굴이 굳어져서 목사님께 안 오는 건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옆집 주인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하나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자.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서 돼지 90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양 씨에게 이 돼지 90마리 다 당신 것이니까 받아라 그러더라. 아니 왜 90마리나 되냐고. 암돼지 줄 때 새끼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수개월 동안 새끼 낳아서 키워서 90마리가 된 것을 당신 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내가 민망하고 고맙고 또 이웃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원래 주인인 당신에게 돼지 90마리 돌려준다. 그리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가 아니라 목사님의 원대로, 목사님의 원함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원대로 하심으로 돼지 90마리도 받는 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장 눈앞의 이익, 눈앞의 내 원함, 당장 이루고 싶은 일,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 탐하다가 더 큰 것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원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돼지 90마리가 되게 하는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원함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저희 교회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신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 교회도 요즘 신방을 하시던데 그때는 뭐 신방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성도님 가정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남자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교회에 끌려와서 몇 번 교회에 오다 보니까 서울이 집사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 남자 집사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신방 가서 우리 여자 집사님께 제가 무엇 기도해 드릴까요? 뭐 교구 담당에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업이 어렵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제 남편은 교회는 오지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회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되 물질 사업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여자들 진짜 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업도 좀 되고 뭐 돈도 좀 남겨두시고 예수도 믿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 될 텐데 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가서 오니 예수만 믿게 해달라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부목사였지만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사업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예수는 꼭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는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지나서 다시 대신동 교회에 왔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부부가 남자는 말이 없고 우리
이 여자 집사님 말씀을 잘 하시는 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뒤에 스토리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 나기 직전이었는데 그날도 이 금융권 돈을 빌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사채를 남편이 빌리러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집 나가는 남편 뒤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보, 당신도 교회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 한번 해봐. 경상도 남자인데 그래 기도할게 이렇게 답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와서 되어진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돈을 빌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채를 빌리는데 그 돈이 있는 분에게 돈 1억만 빌려주세요. 뭐 안면에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분이 담보 가지고 오면 빌려드릴게요. 뭐 담보 있으면 거기 왔겠습니까? 담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 뭘 보고 돈 1억을 빌려줘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그 돈이 있으신 분은 저 아버지가 옛날에 대구 건교에서 정미소를 크게 했는데 땅이 많았지.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 왜냐하면 대구 건교 화원이 많이 개발됐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 빌려주는 분은.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은 아버지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차마 하나님이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건 속으로 사귀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 갚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1억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고 사업을 하나씩 해나가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제가 왔을 때도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업장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망했던 사업이 일어서게 하시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 교회 일이나 특별히 선교하는 일, 저희 교단의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당 보고 이런 만큼 늘 도와줘야 돼요. 이런데 돕는 일에 앞장서서 하고,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표현으로는 이 재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교회의 지분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꼭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원함 때문에 이루어진, 그 권사님의 기도죠. 그죠? 다 가져가시더라도 예수만 믿어 영원 구원만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더 바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이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사시는 것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원함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삶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당장 원함이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도 드려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도 끝나기 전에 꼭 덧붙입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특별히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조금 십자가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선함이 우리 삶에 복이 되고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주의 본을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좋은 전통 같아요. 고난주간에 저희 교회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는 저녁 집회를 하고 뭐 하지 않더라도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면 좋겠다. 자원하여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 기도 중심으로 따라할 수 있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잘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생각을 잘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고난주간 동안 이 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따라서 하는 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까요? 그럼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아버지의 원함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원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영적 유익을 누리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 따라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원함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원함에 대한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원함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장은 십자가의 길이요 당장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의 원함과 맞추어지고 아버지의 뜻과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체험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원함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함께 하면서 주님의 원함을 따라서 주님의 원함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주님의 원함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려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혹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꼭 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몸과 그 영혼 품에 품어 안아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영안교회의 남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